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복음으로 보는 십계명이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면,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 구현돼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이야기가 신구약을 통해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도 똑같이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구약이거든요. 구약에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구약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럼 과연 구약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난감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없던 시대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참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못 믿은 거 아닐까요? 그럼 그분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다만 성경은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몰랐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표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해석하는가?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의 내용으로,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이게 칭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겁니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인간의 반응, 그게 믿음이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이것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신구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모든 성경 안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자리에서 읽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며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예수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린 봤으니까, 우린 들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십계명에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보는, 복음의 렌즈로 십계명을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채로 구약의 세팅 안에서 십계명을 보는 것과 복음의 렌즈로 십계명을 보는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교리적으로도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관계다라는 지점으로 여러분 복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까지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음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린 좋잖아요. 죄의 삭스 사망인데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게다가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좋은 소식이 다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나에게 나와라. 그게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말고 다른 신 두지 마.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나와. 관계예요. 십계명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빼놓고 십계명만 읽으면 그럼 명령이 돼버리고, 이 명령은 인과응보의 기준밖에 되질 않아요. 너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거야? 여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긴 사랑이 없습니다. 여긴 자비가 없어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십계명은 저주예요. 왜? 우리 못 지키거든요. 이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괴로웠으면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이런 집단들.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계명 주고 명령해서 안 지키면 막 때리고 막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 완성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약만 믿어요. 오해한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음을 오해한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함을 기억하셔야 되고,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장치인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십계명을 오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의미 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너와 나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음을 모른다면 그저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십계명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왜 도대체 십계명 주셨을까? 괴로운데. 그러나 이 십계명 안에도 복음은 들어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1, 2절을 주저하지 않고 꼽을 겁니다. 1,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는 십계명이거든요. 1, 2절이 있어요. 1,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십계명을 주신 시점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절 앞에 1, 2절이 뭡니까? 나는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의 십계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행해야 될 조건과 같은 의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먼저 행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는 우리를 먼저 가라고 등 떠미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했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먼저.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해 내셔야 되고, 저는 바라기는 오늘과 같은 설교는 주중에 더 들으셔야 되고요. 세례나 학습이나 또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이나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세례 받는 것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살 거야.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너희는 살았다. 선언하시고 살아난 존재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달라요.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들어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예수가 모든 죄를 씻기셨다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계속 헷갈려요.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단순한 명령으로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6장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블랭크 안에 제 의도를 가지고 좀 문장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애굽에서 빼낼 때 십계명 안 주세요. 빼내고 주신다니까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후자가 정답이에요. 은혜가 먼저다.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마실 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은혜 앞에 무감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많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라고 반응할 때도 많고, 십계명에서 순종하는 명령 앞에 나 못 지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시냐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은 계약이나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라니까요. 사랑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라는 것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하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저도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 이랬구나라고 무릎을 탁 쳤던 글입니다. 그 글은 계명과 말씀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원어를 보면 10마디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계명이라는 것은 미츠바라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십계명에서 쓰였던 얘기는 10개의 따바르,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고 계명은 달라요. 같을 때도 있지만 말씀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계명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훨씬 더 크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좀 여러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불러다가 자 받아 적어. 1번 10시까지 집에 온다. 2번 컴퓨터는 몇 시간까지 한다. 3번 해갖고 10가지 쭉 각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이거 지키면 너 내 아들이고 이거 안 지키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말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이 각서로 유지가 됩니까? 부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부부 신방에 보면 생각보다 각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각서 쓴 것도 있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각서 쓴 것도 있겠죠. 그 각서가 여러분의 사랑을 유지시켜줘요? 여보 적어. 1번 술 안 마신다. 2번 담배 안 핀다. 3번 11시까지 들어온다. 4번 아이하고 몇 시간 놀아준다. 그런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적고 이거 하면 돼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규칙만 정해놓고 가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한테 좋은 거야. 명령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말씀은 빼놓고 규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규칙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건조하고 딱딱해지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뭐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 만들고 또 이게 뭐 문제 생기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문제 생길 때마다 매뉴얼 만들어 갖고 그게 유지가 됩니까? 복음이 없는데 십계명이 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규칙이 지켜집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시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이 십계명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이 십계명 설교 제목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다 지킬 수 없지만 지켜야 하는 십계명. 이거 모순이잖아요. 우리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막 십계명 엄청 강조하잖아요. 막 설교로 강해 설교도 하고 막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다 지키면 좋은데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그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냐고요? 단 1%의 불순종도 없이 지킬 수 있냐고요? 없거든요. 종교개혁 정신에 근거한 개혁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데오리 소요리문답도 있고 그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114번째 문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도들 아닙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고 십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대답은 아닙니다요. 아니요, 다 못 지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겨우 순종을 시작했을 뿐이다. 걸음마 수준의 순종을 했을 뿐이다.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적고 있다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또 나오겠죠? 도대체 지킬 수 없는데 왜 강조하냐고.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냐고. 못 지키는 걸. 이거를 해석해야만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답을 청교도였던 세뮤얼 볼튼의 글로 좀 여러분들에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세뮤얼 볼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복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되돌려 보낸다. 율법이라는 게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죄 지으면 사망인데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이제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이제 천국 가. 이게 방종이고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율법 필요 없잖아.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는 순간 삶의 기준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방종하게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간단하게라도 율법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이유에 대한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데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몸부림치며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풍요로우시고 사실 뭐 부족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위에서 뭘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방식으로 살면 너희가 행복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관계가 좋으면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풍요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며 하신 말씀이 신명기 5장 29절에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길 바란다. 복이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만큼 얼마나 행복한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뭐 물질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지만 관계적으로 꼬일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쓴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돌에다가 계명을 적어라. 두 번째 또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반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한 겁니까?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길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이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이유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 은혜로 가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많이 해보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건강검진 정확한 진단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몸이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를 알아내서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가 정확해지니까.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단을 받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비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들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 줄 알 때 비로소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심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잘못할 게 하나도 없죠. 회개할 게 하나도 없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기준이 답이니까. 이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내가 답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시대. 그게 죄예요. 또 사도 바울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 함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너 지금 비정상이야. 그 문제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정상인 영역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거울을 비춰서 내가 이걸 잘못한 거라고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왜냐하면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날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왜 회개가 없을까를 보면 자기 기준이 강하기 때문이죠. 남들도 다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그게 뭐가 죄야? 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보면 우리가 죄일 때가 많죠.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는 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본능이라는 게 DNA처럼 인간의 피 속에 흐르니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아나무인이죠. 자기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막 더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죄를 죄로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건 죄였구나라고 죄가 나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율법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만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뭘 주십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절기와 제사를 주십니다. 번제도 주시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왜 주십니까? 십계명 어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함의 제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율법만 따지고 있으면 죄 짓잖아요. 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죄가 왕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려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은 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신앙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 왜? 은혜가 작동되기 때문에.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길 바라고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은혜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와 가까이 만들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중재자가 모세였거든요. 그러나 모세를 포함해서 구약에 나와 있던 왕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다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열린 결말. 끝나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할, 특별히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어떠한 메시아도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저 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어떤 마감질을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구원의 완결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완결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죄도 덮지 못할 은혜는 없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 은혜가 왕이다. 그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은 너희가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누구에게 우리를 보냅니까?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게 복음이에요.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우린 졸업했다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는 율법 아래 매인 자였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음 주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율법의 쇠사슬로부터 끄는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없어요.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를 이길 만한 대단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구원 못 이룹니다. 우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끝까지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뵈는 그날까지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주님이 그냥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리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여 하나님 앞에 그 법정으로 데려갈 때도 예수는 그 옆에서 중재자가 되어 나의 피로 의로워졌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끝까지 은혜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으로 구원이 완성됐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픈 엔딩이에요. 아직 결말이 안 났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은 결론 났다. 여러분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여 은혜로 덮으시는 중재자, 율법 아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일평생 승리하며 끝까지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종종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잠깐 이리 와보시라고. 근데 목사님 이거 은혜 이게 다 맞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하셔야죠.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하셔야죠. 그 강조해야지 사람들이 죄를 덜 짓죠.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이게 막 산다고.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를 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은혜로 충분하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냅니다. 나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붙잡으면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기준인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날마다 실패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십니다. 반드시 보내요.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줌을 믿고 한 주간도 자유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불렀던 찬양 고백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때도 있고 인생의 바람에 내 삶에 흔들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도 은혜 아래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거 잘하면 은혜 주실까, 저거 잘하면 은혜 주실까.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의지할 뿐이고 주시는 분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자유해지셔야 돼요. 이게 메커니즘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철야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내가 헌금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나님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인풋 아웃풋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셨는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고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가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서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님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다시 한번요.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모두 다 아멘.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여전히 내 아멘.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선명하게 주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완전하신 사랑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사함받고 주와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나라.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계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율법 다 지키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피를 뿌렸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아멘 하고도 불순종할 텐데 그때 이 피가 필요하다. 우린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이 땅이 어떤 것보다 큰 것이죠. 이 땅에 누리는 것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죠. 천국에서 누릴 것이 더 큰 것임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내 힘으로 율법 지켜보겠다?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이게 율법의 본디 정신입니다. 규칙 10개 정해놓고 우리하고 관계 맺자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복음의 눈으로 주의 계명을 바라볼 때 납득이 되거든요.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십계명을 오해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푸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같습니다.